예, 3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은절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11장에서 우리 14장 믿음의 삶에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믿음의 삶에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또 관련된 본문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까치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모인 그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사명대로 살아갈 준비를 다 마치고 그 시내산을 떠나기 전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제 값없이 주신 그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서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초대하시는 그 시내산에 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 그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민수기 10장 11절부터입니다. 자, 이곳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이요 또 사명의 땅인 그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를 보통 이제 광야의 훈련 시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훈련이 아니고 실전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할 때는요 총도 실탄을 쓰지 않고 연습탄을 쓰지만 실전에서는 연습탄이 아니라 실탄을 쓰기 때문에 실전일 경우는 잠깐 방심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실전이죠. 뭐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사명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그게 훈련으로 죽었다. 이거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길은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실전이었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사람들의 생존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가, 민수기의 그 현장의 역사를 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 이제 11절부터 36절을 보면 이제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에 드디어 언약궤와 유다 지파를 선두로 시내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순서대로 행군을 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는 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 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요 한 번에 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바로 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거쳐서 행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더 나오는데 이들이 거쳐갔던 지역과 지명이 다 나오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이게 한 지명마다 지금의 어디다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지역과 지명이 지금 분명히 민수기 33장에 경로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큰 지역적으로 보는 경로가 이제 파악되고 있을 뿐이긴 해요. 자,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살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시내산 지역이 그 아카바만 건너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미디안 지역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는 이 전통적인 출애굽 루트가 아니라 새롭게 주장하는 출애굽 경로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이 지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혼선 없이 그 진행 방향을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구름 기둥을 통해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장 29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의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미디안 출신이잖아요. 그 광야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길 안내자가 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왜 모세는 거기다가 사람을 데려다가 쓰려고 할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게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지만 그 과정을 걷는 그 길은 무슨 마술처럼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그 방향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개척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게 하늘에 떠서 흘러가면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아도 모세와 백성들이 그 방향을 따라 걷는 그 현실의 그 길에는 이게 막힌 길인지 절벽인지 강인지 평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역의 형세를 좀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사람, 그 처남 호밥을 좀 불러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이 분명하니까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앞 지역의 상황과 길들을 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동행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은 대부분 보면 기적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아무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준비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려 걸어가는 그 걸음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구름이 이끄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그 광야를 개척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잘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이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도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아무튼 훈련이나 훈련이죠. 그렇게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서 14장까지는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그 과정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을 갔다가 이 부정적인 불신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 나와서 40년을 방황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이유들을,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신명기의 그 글을 1장 2절을 참고해 보면 그 길이 얼만큼의 거리였냐면 한 10하루길, 11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도보로 11일이 걸리는 거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전통적 해석에 따른 경로는 에돔족 속의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간다고 나와 있고요. 신규 해석의 경우는 세일산 동쪽이 그 가데스 바네아이기 때문에 세일산을 통과하지 않고 도착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정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여정이 좀 지체되었다고는 해도요, 적어도 한 달 안에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그 벅찬 감격을 누리며 희망을 품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들을 계속 터뜨려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광야길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 뭐 불평하고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불을 내실 정도였으니까 만만치 않은 불평과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편을 토로한다고 해도 뭐 하나님이 그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거를 무조건 벌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한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 불평등은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해자 이집트를 벌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시내산서 오는 과정에서도 불편에 의해서 항의를 할 때, 예를 들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꺼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죠. 자,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에 불이 내리는 일이 생겼을까? 저기 11장에 나오는 이 두 번의 불평, 불만 사건의 이 공통점을 잘 보면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오는 과정에서의 그 불편을 항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 마음의 그 뿌리가 어떤 이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욕심이었습니다. 정욕과 탐욕이었어요. 그 탐욕이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탐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지금 광야길에서 불평 불만의 뿌리에는 그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욕심을 채우려다가 그렇게 이제 징계를 받고 죽는 일들이 생긴 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탐욕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은 결국 13장, 14장에서 나타나는 실패의 원인, 그 뿌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두 사건이 아니라 모든 그 불평과 불만의 뿌리 속에 바로 욕심과 탐욕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생스럽다고 한 불평을 하다가 불이 내리는 그 다베라 사건이 있었는데 4절 이후에 탐욕으로 징계를 받는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누구였냐면 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4절에 굳이 이방인들의 불평으로 인해 생긴 그런 일이다라는 걸 기록해 놓은 걸 볼 때 이 불평, 불만은 전염성이 있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한 공동체 속에 거해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공동체란 지금 함께 가는 그 목적을 알고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또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그래서 불편해도 서로를 도우며 함께 걷는 존재가 한 공동체죠. 그런데 그런 한 공동체에 거한다고 하는데 출애굽에 편승한 그 이방인들처럼 출애굽의 목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은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과 만족과 이 배부름을 그러니까 기대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한 공동체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을 향한 그 수고와 땀을 그 땀 흘림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도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을 전염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비롯한 함께 헌신하는 이유를 아는 이 동역자들이 사람들이 비록 힘겹고 고생스러워도 지금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는 땀 흘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인내하고 좀 믿음의 길을 막 걷고 있는데 이제 목적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에 가득 차서 불평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가치로운 땀 흘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그 땀이 흐르는다는 이게 너무 축복된 길인데 이게 이제 힘든 길이다. 물론 힘들죠. 힘드니까 땀이 나는 건데 그런데 힘들어도 가치 있는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로보다 이제 힘들다는 감정에만 휩싸이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럴 때 모세 고백처럼 정말 이런 일을 보는 리더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거워요. 힘겹게 느껴져요. 그만 포기하고 싶고 스스로 작아 보이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자꾸 한탄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항상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갈 때 편안하게 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것, 이걸 좀 받아들이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같이 갖는 또 우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처음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있다면 여러분 한 꿈을 꾸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교회 속에서 한 방향으로 정렬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교회 소개반을 통해서 바로 이런 길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한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해도 잘못된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기보다 어쨌든 자기에겐 타당한데 이 공동체와 맞지 않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함께 애쓰고 힘을 써야 될 때 어떻게 돼요? 자꾸 이방인들처럼 불평과 불만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약속된 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가도록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걷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이 터져 나올 때 모세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읽다 보면은 막 자기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기로 모세에게 그래서 뭘 주십니까? 70명의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감동하던 하나님의 그 영을 함께 받아서 주신 사명 앞에, 그러니까 많은 비전으로 부르신 거죠. 모세와만 얘기했던 것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함께 한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주실 때 그 중에 부름받았던 사람 중에 2명이 이 성막에 모이지 않았었어요. 자기가 살던 그런 진영에 그냥 있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일로 인해, 약속으로 인해 그들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도력이 이제 분산될까봐 염려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한 말은 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11장 29절.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쩌면 우린 이런 원리를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뭐 온라인 예배만 머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때 참 이게 오늘 이 시대 문제거리거든요. 지난주 신문에도 봤더니 미국의 이제 많은 이 평신도들은 교회당에 나와야 성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근데 분명히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좀 더 나의 어떤 따지고 보면 내 욕심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고, 모세는 모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다 부르신 사명을 알고 그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정의 실제적인 부모와 같은 셀 리더들이 그 어느 곳에서든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요, 사역자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를 따라 셀 리더를 그런 사역에 중심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이 교회에 나아갈 바와 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모세와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멜번 시티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그들 모두가 직접 알고 다 같이 이거를 왜 하는지, 무슨 의도인지를 아는 모세와 같이 돼서 성도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우리 교회의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게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 머물 때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현장은 어때요? 전혀 다를 수 있죠. 다르죠. 신의 산에 머물 때는 그래도 한 곳에 정착을 했고, 뭐 새로운 어떤 뭐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또한 거기서 말씀을 계속 교육받고 이런 거 좋았지만 이제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는 이 현장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스스로 내가 알고 교육받은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 머물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느끼곤 하는데 근데 정작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끼죠. 세상의 현장은 다수의 무리가 편리와 느낌을 따라 몰려가는데 성도는 지금 저들과 반대로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기준,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 교회보다 세상은 실제적인 경기이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뒤처질 수 있겠구나. 심지어 이러다가 목숨의 위협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타협하며 비슷하게 세상과 살 것이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라는 거 이런 갈등은 잘못된 기대에 의한 갈등이 아니라 지금 사명대로 서야 하는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인 거죠. 건전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보다 보니까 손해볼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은 그 현실에 갈등하는 거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들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그들의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고 그 가치를 타협하라고 할 때는 풀무불 앞에서도 죽을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답게 부름받은 사명대로 사는 일을 자꾸 외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남들 다 비슷하게 나처럼 어렵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핑계와 변명이 자꾸 늘어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오면서 그동안 교회에서조차 듣지 못했던 그런 가치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현장에 갔을 때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수없는 갈등과 핑계와 변명과 막 싸우는 그런 현장일 가능성이 많죠. 모를 땐 몰랐는데 알고 났더니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근데 나한텐 그런 태도가 있고 그런 습관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동료들이 있다 보니 거기서 뭔가 바르게 서기 위해선 이건 완전히 정말 전쟁 같은 이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이 죄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단 먼저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고 마음속에 전쟁이 있다 보니 계속 갈등이 일어나겠죠. 마음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강단을 통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방법과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떻게 보면 싫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게 전체가 좀 같이 좀 이거 자기 생각에 동조해 주길 바라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그런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렇게 그 나중에 여기 올라가는 민수기 사건 보세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리면 그만인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갈등하는 자체가 아니라요. 갈등 속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과 느낌, 욕심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깎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근거로 볼 때 결국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말씀의 훈련이 여러분 그저 듣기만 하고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의 뿌리를 바꾸고 그래서 결국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변화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많이 갈등하고 아우성치고 뭐 성령님께 따지고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가고자 하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자꾸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신앙, 그 기적적인 신앙만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의 지팡이인 줄 알고 우리는 자꾸 마술 지팡이를 어떻게 할까? 홍해를 갈랐으니 뭐 뭘 못 가르겠어. 내 문제도 가르고 뭐 뭐도 가르고 저거도 다 갈라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쪽에만 마음이 쏠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 생각, 의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바뀌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이 말씀을 많이 보아야 내가 그만큼 변해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요. 읽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닮아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충분히 적어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의 1,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만 적어도 나에게 이 열을 다 주신 중에 9을 주셨으니 이 하나는 주께 향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루에 11조의 시간 속에서 뭐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실천들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늘 기도로 간구하는데 그 길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늘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또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이제 질서에 대한 이 거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제 거부하는 거, 그리고 결과가 나와요. 12장에서는 모세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그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본문의 내용의 정황을 볼 때 모세의 행동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본문 자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그러니까 최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모세가 어긋난 행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세의 첫 아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보라라는 여인이었어요. 미디안 여자였고 아브라함의 그 후처였던 그드라의 자손들이 그 미디안 족속들이었는데, 근데 모세가 애굽에 도망쳐 나왔을 때 만났던 여자잖아요. 그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미디안으로 왔을 때 만났던 여자가 십보라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모세 아내 십보라가 처음 이제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받고 떠날 때 함께 떠났었죠. 근데 이거 아들의 할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이제 큰일이 한번 벌어지고, 그리고 아마도 고향 그 아버지 집에 그냥 미디안 족속 가운데 그냥 남았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막 이제 막 돌아오고 있을 때 그 초기에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오면서 함께 그렇게 합류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이제 그 이후에는 모세 아내가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가, 또 자녀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뭐 아내로 맞았다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런 이제 충돌이 난 그런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스 여자가 그래서 아마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가설을 뭐 생각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입장에서 어쨌든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리더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어겨버리면 다 흩어진데 어디 리더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아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판결을 통해 본다면 모세는 분명히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함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디오피아의 그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을 만난 게 아니고 한 공동체 속에 한 목적을 향해 가는 한 여인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같은 경우는 모세가 재혼을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좀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볼 때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땅치 않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이 그 의중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질서에 따라 자기들도 지도자 역할을 맡았고 아론의 경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와 같은 대제사장의 임무도 행하는데 왜 모세만 항상 권력의 꼭대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냐 이렇게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역할 규명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꼭대기가 되고 넌 밑에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역할들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함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뭐 아론과 미리암도 똑같은 지도자인데 근데 이제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 자기가 이렇게 탐탁치 않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와 체계까지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을 한 거라는 거죠. 정말 모세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면 나이도 많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책망을 하고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많은 권력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대변자 같은 모세가 공동체 속에서 결국에는 이런 부딪힘으로 그 권위를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위기가 발생된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 미디암의 안에 있는 그런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그 분열하거나 반목하는 거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말씀 그대로 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거나 붕괴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들에게서 생긴 이런 반목이 16장을 보면 결국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에게까지 막 영향을 미치게 돼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반대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로 결국은 이게 번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틀리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따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다는 걸 비난하고 반목하고 자기 생각은 이렇다 이래가지고 결국 공동체에서 믿음의 땀을 흘려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을 주고 어려운 이 혼란을 주고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뭐 일부러든 모르거든 분명한 거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공동체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결국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셨던 것은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고 진을 떠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아론이나 미리암의 의도와 방법이 만약에 틀리지 않았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결국 그 결론은 미리암이 이 문둥병에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론이 징계를 받는 이런 걸 봐서 이 아론과 미리암의 시도는 어떤 거예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세상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은 우리가 막아서야 돼요. 이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리더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가 됐든 리더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누가 됐든 말씀에 틀린 것들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지 않고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냥 다를 거.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 이거는요, 결국 욕심의 뿌리에서 결국 그것도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지나치면 결국 어디로 가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만 옳다는 식으로 이제 공동체가 분열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게 서로 비방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되돌아보고 그 우리를 부르셨던 그 원래의 길로 되돌아가고 그 원래의 약속을 다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평가할 때요, 목사 개인이나 어떤 의견이 강한 한 사람에 의해 끌려가지 않도록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가치를 따라 우리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개인을 주도적인 백성으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율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나머지는요, 건축물이 쌓여가듯이 가장 개인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바른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건강한 성도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주도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1차 관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로 모일 때 어떻게 돼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돼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교회 곳곳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면 사회 곳곳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면 세계 곳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부름을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래서 이 가치, 이 순서를 따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단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또 단지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교회가 처음 존재할 때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비전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헌신될 때 우리 멜번 시티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일에 질서와 집중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서 주신 것도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런 분별력, 이런 가치 기준을 주신 것,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3장, 14장은요, 이제 사명의 땅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옵니다. 13장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이제 탐색을 위해 들어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갔거든요. 그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은 불신앙의 말들을 막 늘어놓게 되죠. 사실 잘 보면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아이디어는요, 여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모세의 아이디어도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이건 신명기 1장을 보면 알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데스바네에서 곧바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명했는데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좀 정탐을 좀 통해서 적과 그 땅을 탐지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감에 있어서 이거 좋은 의도다,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정탐꾼을 보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의 자세로 이걸 정탐을 했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걸 이겨갈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체 내용을 잘 보면 정탐꾼을 보내고자 했던 그런 거는 결국은 마치 도마, 신약의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난 봐야 믿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일파만파 부정적으로 퍼져서 결국에는 이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 정탐 결과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길 대책을 강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는 그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고 불순종하고 너가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책임져가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죠.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7족속들보다 작고 연약했어요. 전략적으로도 부실했고 전쟁을 하면 분명히 진다. 이건 현실적으로 볼 때 분명히 정탐꾼이 말한 그대로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물도 음식도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았던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스라엘 스스로는 싸워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싸움이 그 바로 정복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은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4장 8절부터 보면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외치죠. 야,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도우실게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아니다. 우리는 진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절망 속에 빠져버린 거죠. 당연히 우리는 자꾸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고 주도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인데 이 10명의 정탐꾼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이 인도하심을 외면해버린 거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여러모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아마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선 목숨을 걸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나는 작고 약하지만 우리 주는 강하시고 크신 분임을 믿고 그분이 나를 보내줬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기에 믿음의 싸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스워 보여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지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아가라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각자의 삶의 터 곳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의 눈치 보고 동료들의 눈치 보고 상황과 이런 환경만 쳐다봐서 두려워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꾸 피하게 되고 근데 가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불신앙의 말과 불평, 불만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결국 10명의 불평, 불만이 전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두려움으로 번져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정복의 기회가 놓쳐졌죠. 그리고 전체 민족의 역사가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가 역사의 방향을 바꾼다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소리,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는 소리들을 해서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이 정탐을 했던 날수가 40일이었잖아요.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1년으로 쳐서 40년을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뭐 툭툭 던져내는 이 말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이건 단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리는 말을 통해 불평, 불만의 원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듣고 보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만 조심하는 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중심, 우리가 음욕을 품을 때마다 이미 음란한 짓 한 거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것이 나쁘다기보다 뭘 가지고 투덜거리냐.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마음과 생각에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험난해 보이는 세상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 하나님을 기대하면 결국 불평과 분만은 끝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투덜투덜인 거예요. 뭐 하나 하자고 해도 투덜. 그리고 놀자 먹자 그러면 하하헤헤 호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과 신앙의 길에 있어서 힘을 쏟아 속도를 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을 반드시 심각하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온 힘을 모아 집중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목적을 창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생명을 섬기며 함께 책임을 나누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틀리진 않는데 결국은 공동체의 방향과 방법과 다른 그래서 발목을 묶고 다들 힘들게 만드는 분열시키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매일 아침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참된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그 의미를 늘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 점검이 되고 한 방향 점검이 되어야 그다음 그 걸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모든 게 다 재미가 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해도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고자 하는 투덜거린 차원에서의 이 불평, 불만 같은 거는 결코 공동체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런 불평, 불만 표현도 좀 웃기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 되듯이 더 사랑하게 되고 위기가 더 서로 결속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바르게 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여정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보고 하나님께 속한 거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불평, 불만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케 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태도,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 영원한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초기, 어린 아이의 신앙일 때는 믿음의 그림을 전체 그림을 잘 모르니까 사실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평불만 투덜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죠. 한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다니면 이제는 투덜이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가 돼야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이 있기까지 지금 보니까 10번이나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살아갈 가치와 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도 더 불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구름 타고 가면서 기도만 하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땀 흘리며 목숨 걸고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패를 맞이할 때 여러분 혹시 불평불만하지 말고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삶의 모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배우면 그 실패가 우리의 디딤돌이 돼요. 우리의 계단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딪힐 때 그 충돌을 통해 일단 배우세요. 그래서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다시 목적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도를 다시 알고 그 소명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될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해답을 찾기도 할 것이고 마음에 갈등이 오기도 할 것이고 심정에 요동침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음성들을 자꾸 외면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핑계와 변명과 불평과 불만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나중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 과정의 시작의 부분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약속의 땅의 주인도 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이런 길로 가지 않고 이런 거구나. 우리의 현장이 이런 거구나. 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곳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온전한 태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그런 부르심을 깊이 알고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하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연습이 없어요. 실전입니다. 신의 산을 떠난 여정은 연습과 훈련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실전이었죠. 신의 산을 떠난 20대 이상의 60만 명이 훈련해서 죽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현장은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시작하면 당연히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장이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불편,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불편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상황과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 있지만 거기에 그냥 만약 불평하고 불만에 사로잡히면요, 결국 자신의 믿음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기만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모든 그런 공동체를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목적을 잊고 당장 편리와 공짜로 되는 인생을 자꾸 쫓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내 것만 추구하고 내 욕심만 따라왔으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삶이 바로 우상숭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사명과 목적까지 잃고 계속 뭔가 투덜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불편을 받아들이고 이런 불편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에 앞서 나가는 것,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런 다니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어제보다 나아지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좀 나아지는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잊고 나의 편리와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만족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불편한 삶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삶의 길에서 다가오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지혜를 얻고 이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 불편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의 그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하더라도 그곳에서 어제보다 나아지는 축복과 축복의 길,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자꾸 내 삶 속에서 편리와 타협하고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과 타협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자꾸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삶에서 다가오는 이 불편을 우리가 말씀대로 가고자 하기에 생기는 이 불편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 기꺼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불편 속에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를 갖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불편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아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단지 보게 될 때 느껴지는 감정으로만 살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느낌과 감정이 원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말씀이고 약속이라면 그 길로 기꺼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